6월 9일자 말씀 우리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네, 느헤미야 이스라엘의 총독, 그렇죠? 성벽 재건을 위해 부름을 받은 이 느헤미야가 자기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또 희생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수고하였는지를 잘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총독에게 주어지는 그런 뭐 월급일 수도 있고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 배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총독에게 주어지는 어떤 권한, 이 권리들을 다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느헤미야는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요?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총독에게 주어지는 월급을 받지 않고 녹을 먹지 않고 도대체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비록 본인이 이 예루살렘의 총독이지만 그러나 총독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든 녹을, 권한들을 포기하면서 이 성벽 재건을 위해 수고하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아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도 뭐 엄청난 양인데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매일 느헤미야를 위해서 준비했대요. 또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들의 이 부역이 너무나 중했기 때문에 무거웠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준비하였을지라도 자기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함께 묵상하면서 요새 우리가 지난 3주간 이 조선 땅에 보내주신 선교사님들
이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된 이 놀라운 이 성벽 재건의 축복들을 자연스럽게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얼마든지 자신의 나라, 자신의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또 잘 살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모든 가정, 애들까지 다 데리고 때로는 어머니까지 모시고 이 척박한 성벽이라고 하는 성벽들은 다 무너져 내린, 정말 선교사들의 표현에 따르면 정말 생지옥과 같은 그런 이 땅에 와서 전염병에 걸리면서까지, 굶주리면서까지,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박해와 심지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이 땅에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해 수고했던 우리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수고, 이 헌신, 이 희생을 묵상하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느헤미야들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런 느헤미야들이 이제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일 때,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 그리고 이 조선 땅에 보내주신 많은 선교사님들, 물론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서도 참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만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다 연약한, 타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서 우리가 완벽함을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정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어떤 표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가? 그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뭘 하셨지?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 한마디로 표현하면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육체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함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얼마나 불길했겠어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아마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드렸을지 몰라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지를 않으시나, 말씀 한마디로 뒤집힐 뻔한 배를 잠잠케 하지라, 바다를 잠잠케 하셔서 그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건져내 주시지를 않으시나. 그렇죠? 뭐 바리새인들하고 논쟁을 붙으시는데 말씀 한마디로 그냥 그 똑똑한 바리새인들을 그냥 침묵하게 하시지를 않으시나.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뭐 제가 좀 너무 지나친 평가할 수는 있지만 제자들이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은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거죠. 예수님만 따라가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없겠다. 왜?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어떤 자연재해로부터 또 어떤 질병으로부터도 내 생명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은 없겠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어쩌면 정말 제대로 된 큰 자리 하나 차지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분명히 제자들의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배와 그물은 진짜 이제 내가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팔자를 고칠 기회다. 평생 내가 이제 언제까지 어부로 살 거냐. 이분은 진짜 엄청난 분이시고 잘하면 이분이 진짜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할, 해방할, 그리고 이 땅에 진짜 왕이 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것을 우리는 세베대 두 아들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요구와 요청을 통해서 사실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예수님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죽을 거다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 고통을 받을 것이고 체포되어서 매를 맞을 것이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사형이라고 여겨졌던 십자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갑자기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에 우리 두 아들을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치맛바람을 또 발휘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누구 앉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한다 해서 어떤 권세의 자리, 어떤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정말로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작은 자가 돼야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큰 자가 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큰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가 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꺾지 않으신다. 무슨 큰 자가 되냐, 무슨 으뜸이 되려고 하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무슨 큰 자가 되려고 그러냐, 건방지게, 그게 아니에요.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러면 많은 자들의 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세베대 아들의 그 어머니의 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문현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내 우편 좌편 그 자리는 누가 왔든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앉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정말로 으뜸이 되려고 한다면, 정말로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러면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돼. 그러면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될 수가 있고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본인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기 위해 온 거야.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시고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의 종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대속물로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칼빈은 말했어요.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날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에게서 합당하게 나타나야 되는 표지는 무엇인가? 내가 교회 등록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으니까 천국 생명 기록부에도 적혀 있겠지. 그런 속임수가 어디서 면죄부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의 열매들이 과연 내 안에 있는가? 그 열매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대성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잖아요. 영생을 얻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나도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섬기는 자리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종이 되는 자리에 더 적극적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과연 우리 안에 언더우드가 있는가? 그렇죠? 아펜젤러가 있는가? 나는 과연 그런 스크랜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느헤미야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이제 그와 같은 인물들이 다시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바친 우리 수많은 선교사들의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한의 동포들과 이 열방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생명을 대속물로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느헤미야들이 이제 이 한국 교회와 그 안의 진리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부터, 처음부터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지어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로 서게 되고 누군가의 종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되고 누군가의 기쁨을 위해,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 나의 기쁨을 대속물로 드리고 나의 안위를 대속물로 바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영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19절의 기도가 참 너무나 은혜로워요.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총독의 녹도 먹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조롱과 미움과 심지어 모함도 받았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이 총독으로서의 권한을 내가 이들에게 요구할 수가 없고 요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은 내게, 내 자식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그거 붙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때로는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평생에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서고 누군가의 종이 되는 자리에 서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대속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두렵고 낭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통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끝까지 우리의 삶의 경주를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권한들, 기쁨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그것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이 느헤미야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또 이 땅에 파견되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정말 기쁨으로 누군가의 종이 되고 누군가를 살리는, 섬기는 자리에 서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에 무너진 성벽들을 재건하는 느헤미야의 세대들로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